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도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함께 삶의 동선이 겹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일 경우는 아이들하고의 삶의 동선이 겹쳐야, 즉 삶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그 아이들이 그 추억을 통해서 교사와 가까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준비, 이게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그걸 라포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아이들과 삶의 동선들이 자꾸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자주 만나는 경험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고 얼굴 보면서 정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때로는 아이들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단합대회를 하기도 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떡볶이를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화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삶의 동선이 겹치는 자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 전인격적으로, 지적으로, 또 정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교회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구역장도 계실 테고요, 또 여기저기서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갖고는 절대로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실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친밀한 교제, 삶의 동선을 많이 겹쳤느냐가 교실 안에서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좋은 교사는 교실 안에서가 아니고 교실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교제를 아이들하고 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정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삶의 동선이 겹치는 경험들,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실제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제 앞으로 한 8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8가지 내용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든 삶의 동선이 좀 겹치게 하자. 아이들하고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고, 삶의 나눔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런 어떤 이 추억을 만드는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아이들하고 만나는 경험들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단순히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라도 이 동선이 겹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아주 큰 이 화두가 이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이 정적인 부분, 교사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코로나 시대 교회 교육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before 코로나, 그리고 with 코로나, after 코로나죠. 여러분, 지금은 with 코로나죠. 그죠? 코로나와 함께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 즉 작년 이전은 before 코로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백신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올해 말이 되면 아마 코로나 상황이 거의 종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애프터 코로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그 방향성에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방향성은 총론입니다. 총론. 그죠?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 것인가 총론, 큰 그림을 알고 그 총론에 따라서 강론들, 각각의 방법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포 코로나 때는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면대면으로 교육하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애들 그냥 교회 오는 거 아무런 제약 없이 교회 왔고 선생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삶의 동선을 교회에서 겹치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추억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신앙적 추억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포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위드 코로나, 지금은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 영상과 온라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죠? 아마 그래도 지금은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또 거리두기에 대한 재편이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완화가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도 지금 가정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꽤 될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세미나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요. 아마도 여러분,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또 이제 이 두 가지가 조합된, 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교회 교육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노멀과 뉴노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금이 뉴노멀이잖아요. 코로나 이전은 노멀이었고 정상적인 거, 코로나 이후에는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왜 뉴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그 말은 정상이지만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애들 교회 올 거고 여전히 교회 중심, 11시 예배, 9시 예배 중심으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거로 우리는 퉁칠 거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는 반드시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하고, 그리고 면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함께 조합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고, 방향성을 우리가 교회 교육이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 학교 교사도 바로 서야 되지만 가정에서 부모를 세우는 일도 앞으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그 교회 교육의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교사 대학들은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대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거든요. 이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회 중심으로 돼 있고 교회 학교 교사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이 한국교회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고 바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돼 있어야죠. 누가?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준비되어 있고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면 교회와 가정이 연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이걸 연계할 수 있도록 브릿지를 놓는 작업들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제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요,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8가지를 보시면 이제 방향성을, 인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는 여러분 무학년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학년별로 나눠 있잖아요. 무학년제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이란 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라인. 사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올스페이스 교육을 요즘 말하고 있거든요. 올스페이스 교육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실제 현실과 더불어서 가상현실, 여러분 가상현실 아시죠?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뭐 다니는 752번 그런 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 메타라고 하는 이 전체 공간, 벌스는 유니버스, 공간이라는 거죠. 가상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네이버에 보면 제페토라고 있어요. 제페토. 애들이 엄청 가입해요. 가상 공간에서 자기의 제2의 삶을 삽니다. 미국에서는 로블록스라는 프로그램 안에 수억 명이 가입이 돼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거기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실제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가상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도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들 거기 아이디 하나씩 다 만드셔야 돼요. 네. 왜요? 애들이 교회 와서는 88분밖에 안 놀지만 가상 공간에서 24시간 노니까 선생님이 찾아가야지, 그죠? 그런 얘기들. 또 하나는요,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동안 교회 교육은요, 문제 풀이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 문제 해결, 정답 맞추는 중심이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된다. 또 하나는 가정 중심으로 연계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되고 그리고 아웃도어 에듀케이션, 인도어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하는 인도어가 아니고 밖으로 나가는 아웃도어 에듀케이션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 중에서 앞에 2가지는요. 지금 당장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됩니다. 애들 교회 오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2가지를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한 3번째부터 나머지 8번까지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그래봤자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주셨는데 이 2년 동안 중에 벌써 1년 반은 벌써 다 끝났어요. 그죠? 6개월 동안 우리의 패러다임과 생각을 좀 변환하고 전환시켜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패러다임을 새롭게 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여기 부장 집사님들도 계실 거고 교사들도 지금 계실 텐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라도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는 어떻게 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목사와 교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다운 일꾼으로 만드는 일에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부장 집사님들, 또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게 그거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말씀 가르치고 그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2가지는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도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첫째, 인격성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평소에도 주일날 이외에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못 만났어요. 그죠? 안 만나기도 하고. 네. 왜요? 주일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네. 못 만나기도 했지만 안 만나기도 했고. 이거 우리 책임이기도 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만나지 못하고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멀티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런 미디어가 발달한다고 해도요. 즉, 비대면 교육으로 이 사회가 아무리 간다고 할지라도 얼굴과 얼굴을 보는 면대면 교육은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는 면대면 교육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격성입니다. 그죠? 여러분 억지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억지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목사님 설교하실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성령이 전달되는,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여러분 인격성이 전달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의 말 전달될 수 있지만 가까운데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죠? 몸과 몸이 부대끼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런 인격성이 있는 교육이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교육을 전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못 만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 신방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문고리 신방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애들 못 만나잖아요. 교회도 안 오고 또 만나지도 말라고 하잖아. 정부에서. 그죠? 뭐 우리가 언제부터 정부 얘기를 그렇게 잘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잘 듣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문고리 신방
애들, 여러분 교회 안 온 아이들 혹은 모든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일날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뭐 배울 그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교재라든지 혹은 뭐 공과 내용이라든지 그거에다가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포스트잇에다가 손편지 하나 써서 과자 하나라도 사서 우리 반 아이들 집 앞에 가서 여러분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문고리 앞에 걸어놓고 똑똑하지 말고 차인벨 누르지 말고 그냥 문고리 앞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비록 우리가 이 아이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어쩌면 이번 주도 교회 못 올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역사해 주셔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말씀 읽을 때 성경 공부 스스로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문고리 앞에서 걸어놓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면서 전화를 살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서 문 두들기면서 야 왔어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전화하시면서 시크하게 전화를 하셔야 돼. 아무개야 뭐 선생님은 놓고 하는데 어쩌고 그동안 잘 지내지 뭐 길게 하실 필요 없이요. 잘 지내지? 문 앞에 열어봐. 또 끊는 거예요. 어떻게? 시크하게. 어떻게? 시크하게 돌아서 오는 거예요. 전화도 간단하게 20초 이내로 아무개야 선생님이야 문 열어봐. 또 말이 길어지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크하게.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나와서 혹은 어린아이들 같은 부모가 나와서 보겠죠. 여러분 부모가 나와서 이 걸려져 있는 거 보면서 선생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일날 만나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받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겠죠. 성경 공부하고 싶다. 선생님하고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왜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런 시크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우린 여러분 문고리 앞에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죠.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성령께서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자식이 배고파서 뭘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떡을 주고 더 맛있는 걸 주시잖아요.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비록 이 공과 종이 한 장이지만 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성령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주님 전달하는 순간 이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교회 못 오잖아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장 보실 때 시장 가서 장 보실 때 딸기라도 하나 조금 더 사서 그거 봉다리에 놓고 봉지 말고 봉다리 그죠? 까만 봉다리에 놓고 가서 우리 구역 있는 식구들 앞에 문 앞에 놓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전화를 한다. 어떻게? 시크하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김 집사님 지난주에 뭐 샀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요즘 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고리 신방이라도 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고학년 같은 경우는요. 좋습니다. 방송실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학년 같은 경우는요. 드라이브스루 신방할 수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데 혹은 뭐 이런 주택단지에 지나가면서 잠깐 나오라고 하는 거죠. 잠깐 전화가 아무게 나와봐. 동일하게 여러분 창문 요만큼만 열고 만나지 말래매요. 그러면 만나지 않으면 요만큼만 열고 전달해 주면서 여기서 또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달해주고 돌아오는 거야. 어떻게? 시크하게. 전달해주고 창문 닫고 선생님이 장 보다가 너 생각이 나서 샀어.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는구나. 자기 장 보는데 왜 내 생각이 나? 우리가 사귀도 아닌데. 본인이 장 보는데 그 아이가 생각난다. 이거는 사랑하니까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라도 하는 거예요. 잠깐만 나와봐 주고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아이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 저학년 같은 경우는요. 애들 못 나오니까 문고리 신방 꼭 해보십시오. 이번 주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안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안 나온 아이들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마트에 가서 여러분 시장 보실 때 뭐 사탕 하나라도 사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시든 아니면 잠깐 얼굴이라도 보시든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신방이라도 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인격성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거 얼마 된다고 우리 시간 얼마 투자한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 아낌없이 투자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만약에 여러분 이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도 해요. 아이들하고 여러분 요즘 아마 줌으로 신방하시는 분들 꽤 되실 겁니다. 그죠? 줌이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줌도 좋고요. 요즘에 네이버에 브라우저를 웨일을 깔면 웨일이라고 하는 이 고래 있죠? 그 브라우저 요즘에 막 깔잖아요. 그죠? 그거를 인터넷 브라우저를 깔면 오른쪽에 보면요. 거기에 그 줌처럼 화상회의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한 100명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줌은 유료 아니면 한 40분밖에 못 하잖아요. 이거는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 뭐 줌도 좋고 뭐도 좋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별 단합대회 뭐 한 달에 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도 좋습니다. 줌에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모인다. 그렇게 모임을 정하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기프티콘을 싸주는 거예요. 기프티콘.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프티콘을 싸서 사주고 뭐 예를 들면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사주고 야, 몇 월 며칠 우리 반별 단합대회를 온라인에서 줌으로 할 건데 그때 선생님이 쏴준 요 기프티콘을 가지고 주문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다 같이 줌 반별 단합대회 할 때 거기서 우리 같이 먹으면서 할 거야. 너는 니네 집에서 미리 주문해서 그 시간에 오도록 해서 이걸 가지고 먹고 나는 우리 집에서 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 5명이다 그러면 각자의 처소에서 하는 거죠. 그죠? 각자의 처소에서 줌에서 미리 주문한 거 가지고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먹으면서 같이 근황도 나누고 선생님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뭐 피자다 그럼 피자도 먹고 아니 뭐 공차다 그럼 공차 얘기하면 안 되나? 무슨 동그라미 차다 그러면 같이 사서 마시면서 하는 거죠. 애들한테. 여러분 저도요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기 어려우니까 제가 섬기는 부서의 이 조장들하고 요번에는 만났는데요. 그 전에는 못 만나니까 아이들한테 기프티콘을 줬어요. 그래서 한 2만 원어치.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뭐 치킨 쿠폰이든 피자 쿠폰이든 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한 학기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 한 8명이거든요. 간사하고 저까지 10명인데 다 같이 줌에서 모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뭐 피자 원했던 애들은 피자 쿠폰을 줬고 그 다음에 치킨 원했던 애들은 치킨 쿠폰을 줘서 그거 가지고 사서 그 시간대 같이 먹으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못 만나면. 분기에 한번 어차피 여러분 달란트 잔치 하잖아. 그죠? 달란트 시장이나 달란트 잔치 같은 거 하면 이거 못하면 여러분 요번엔 기프티콘으로 해서 그 안에서 같이 만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요번에 총회에서 줌으로 할 수 있는 뭐 100가지 이거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책자도 나왔고. 여러분 그거 하나 사서 줌에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애들하고 줌이지만 온라인이지만 신방 기능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제가 수업해보니까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대 저희 세대만 해도 온라인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런 스마트폰 뭐 줌 이런 거 솔직히 익숙하지 않고요. 얼굴과 얼굴 보는 게 익숙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물리적으로 애들이 교실에 나와서 수업할 때 얘기 안 하던 애들이 온라인상에서 줌으로 수업할 때는요. 자기 속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속 얘기하다가 울기도 해요. 깊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어쨌든 얼굴을 봐야 되고 손 한번 잡아봐야 되고 같이 도닥여줘야 되고 이래야 감동이 있는데 요즘 세대는요. 온라인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기준으로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안 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2가지 중에 하나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한 건 인격,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인격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열정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우리 미리 말씀드릴까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후자여야 하죠.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라도 해보자. 제 교육 철학이 뭐라도 해보자입니다. 제 교육 철학이.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뭐라도 해보자. 제 전공이 방법론 전공인데요. 뭐라도 해봐야죠. 그죠? 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동을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신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영역은요, 신앙의 본질. 아무리 코로나19가 와도 신앙의 본질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인격성이라고 하는 거 신방의 본질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첫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건 좀 고학년하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하고 같이 이제 학교에서 계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등부 교사예요. 중등부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밤 9시나 10시에 만나요. 만나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줌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밤 10시에 만나요, 성경 읽기, 이렇게. 여러분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12시에 만나요? 네, 땡땡땡콘. 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50대 이상이다 뭐 이런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 30대 뭐 이렇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네, 밤 10시에 만나요, 성경 읽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애들 아까 요즘 아이들 미디어 디지털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길게 하실 필요 없고 30분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걸 가지고 성경 읽기 어려우면 큐티 나눔을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특별히 여러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애들은 밤에 학원 마치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거든요. 낮 시간 애들 학교 가고 뭐 학원 가고 정신 없잖아요. 적어도 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성경 읽기를 하든지 큐티 나눔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근황을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누든지, 여러분 이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제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요걸 한번 하더라고요. 예. 밤 9시인가 10시에 만나서 성경 읽기를 해요. 어떻게든 아이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신앙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성경 읽기가 어려우면 교리 공부라도 이 시간에 하는 거죠. 큐티라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큐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를 나눠보십시오. 그럼 신앙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걸 같이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핵심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하고 같이 읽든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든 느낌을 나누든 뭐라도 하라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걸 하시든 아니면 두 번째, 좀 넘겨주십시오. 요걸 하시든 아침, 그죠? 6시에 만나요, 교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6시에 만나요, 교리 공부. 시작. 밤 10시에 만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 그러면 6시에 만나서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다음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가정에서 매일 아침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가는 날은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일의 문답을 가지고 매일 하나씩 우리 집 가족 단톡방에 올려줘요. 문답 있잖아요. 요 앞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요 왼쪽에 보시는 게 우리 총회에서 나온 겁니다. 소일의 문답. 요거 하나씩 사요. 요거 얼마 안 해요. 2, 3천 원밖에 안 합니다. 돈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장로님이 사주실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네. 사주신대요. 네. 교회가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교회 예산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 예산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회식은요. 부서 회식은 누구 돈으로? 부장 집사님 돈으로 하는 거고. 네. 부장 집사님들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네.
교회 예산은 이런 것 쓰는 거죠. 그죠? 이거 선생님들 이거 없나요? 있잖아요. 자,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소일의 문답을 가지고 문답 쓰고요. 이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3가지를 저는 더 추가를 합니다. 뭘 추가하냐면요. 해설, 적용, 기도. 이렇게. 그래봤자 여러분 요만큼밖에 안 돼요. 문답. 예를 들면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잖아요. 그럼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대로 쓰고요. 그거에 대해 해설을 해주는 거죠. 제가.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적용.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 오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놓고 그래봤자 여러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보내놓으면 어차피 아이들은요 미디어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그죠?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핸드폰 보는 거예요. 핸드폰 어차피 보지 말라고 보는 아이들 일어났을 때 뭘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교리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리는요 성경을 체계화시켜 놓은 겁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게 교리고 그 교리를 삶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입니다. 청소년기 이전에 반드시 교리를 배워야 돼요. 반드시 세계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와 세계관 공부는 반드시 시켜야 돼요. 청소년기 때.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시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이요. 우리 반 아이들 단톡방 있잖아요. 없는 분들 저학년이어서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일 경우는 부모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아침마다 여러분 매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2번만 하셔도 돼요. 예. 나는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하겠다. 아니면 수요일하고 금요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해놓고 아침에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 중고등학생 애들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우리 반 단톡방에 애들이 일어나서 이거 보고 묵상하고 거기에 리플라이 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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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저학년일 경우 저희 집에요.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읽어줘요. 엄마가 읽어주면 엄마 핸드폰으로 서나 아멘 이렇게 해서 올려. 그럼 이 막내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저학년 애들은 엄마가 읽어주면 이중 효과가 있어요. 그죠? 엄마도 교리 공부가 되고 애들도 교리 공부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아침에 그냥 보내주면 돼요.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5분 이내예요. 5분 이내. 어차피 여러분도 교리 공부해야죠. 신앙에 뼈대를 세워주는 게 교리니까. 그죠? 내가 하는 거 아침에 여기 요거 해서 묵상해서 올려놓으면 간단하게 처음에는 한 1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앉아서 하면 한 5분 이내로 그냥 끝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도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교리 소율의 문답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소율의 문답이고요. 어른들 가르치는 사람에게 하고자 했던 만든 게 대요리 문답이에요. 또 애들이 소율의 문답 당연히 알죠. 우리는 더 잘 알겠죠. 여러분 밤 10시에 만나서 큐티 나눔을 하든 성경 읽기를 하든 아침 6시에 만나서 교리 공부를 하든 여러분 애들하고 못 만나지만 이런 식으로 줌으로 만나든 카톡으로 만나든 아이들하고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의 본질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못해요? 자, 앞서서 신방 3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과제예요. 또 이 아이들하고 이 말씀 본질을 나누는 거 밤에 만나서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교리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이거 이 중에 하나 과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요것도 할 수 있어요. 예, 요거는 기독교 세계관 공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요, 청소년 아이들은요 교리와 세계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은 청소년기 때 세계관 교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청년기 때도 반드시 교리 공부와 세계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일종의 교재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들어오면 학과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무조건 1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마다
1학기 15주, 2학기 15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해요. 내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미디어, 예술 이런 곳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하는 가치관, 세계관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거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쓰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왜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정치 활동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술 활동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이 직업으로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 정치, 경제, 애들 경제 활동 할 거 아닙니까?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뭘까? 돈 많이 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나? 성경적이지 않은데 돈 많이 준다고 내가 가야 될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 당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맞나? 정치의 본질은 뭘까? 여러분, 지금부터 청소년기, 청년기부터 각각 영역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줘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올라갔을 때, 혹은 청년기 대학부를 끝나고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치관의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배워. 교회에서 그거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밤에 만나서 성경을 읽든 큐티 나눔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교리 공부를 교리 공부를 하든, 아니면 주중에 아이들하고 세계관 공부를 하든 뭐라도 하나 하십시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요, 지금 토요일마다 아이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하는 책이긴 하지만, 저자 직강, 제가 저자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왜냐하면 세계관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야 되니까.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크게 두 덩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덩이 뭐죠? 인격성 교육, 이거는 신방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교육, 이거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과 관련,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적어도 하나씩이라도 여러분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꼭 해보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꼭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자, 무학년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는 세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수 학습에 의해서 전수가 돼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신앙,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고 애들 앉아서 듣고, 교수 학습. 선생님은 가르치고 애들은 듣는, 이런 거. 지금처럼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듣는, 이게 교수 학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할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손주가 배우는, 이게 신앙 문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교회로 치자면 장로님의 신앙을 집사님들이 보고 집사님들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는 거, 이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요, 프락시스라고 해서요, 실제 내가 실천해보고 봉사해보고 나누어보고 섬겨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요, 첫 번째만 그동안 120년 동안 해왔어요. 120년 넘도록. 그죠? 선교 이후에 140년이 거의 돼가죠. 첫 번째 이 교수학습만 엄청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신앙을 정말 배우는 건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윗세대의 신앙을 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가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 집 어떤 집안이냐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훌륭한 인품이 훌륭하면 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버지가 훌륭하면 손주, 결혼할 사람도 훌륭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이 훌륭하고 탁월하고 믿음이 온전하면 집사님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들 모습 보고 애들이 배우는 거죠. 이게 신앙교육, 이게 신앙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좋은 전통을 만들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혹은 부모님으로서 아니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뒷모습 그림자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도록 보여주고 계십니까? 좋은 신앙을 받도록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신앙 전수의 수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로 가르쳐도요, 우리의 강단 아래서 내려와서의 제 모습이 또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의 여러분 직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뭐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예배 시간만 잘 드리면 되지. 집에 가서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신앙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켜보면 얘가 어느 교단에서 왔는지 안 되니까요. 순복음에서 온 애들은요, 기도 안 할 때 아주 뜨겁게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의 애들의 대부분은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가요. 잔잔한 목소리로. 여러분, 애들 기도하는 방법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기도하는 법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교수학습으로. 대부분 보면 그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혹은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 문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교회 전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실천을 통해서 대사회적인 실천, 우리 지역사회를 돌보는 실천, 섬김과 나눔을 하는 실천을 통해서 애들이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여러분 무학년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학년제는요, 학년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이거는요, 교수학습만 가능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1학년 아이들 교재 가지고서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무학년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학령 인구 줄어들죠. 그죠? 게다가 기독교인들 점점 줄어들죠. 이번에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전국 우리 통계청에서 조사했을 때 기독교 인구가 거의 19몇 프로, 20%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16%, 17%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일 종교가 많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종교가 종교 없음의 종교예요. 사람들이 종교 안 가져요. 기천불 종교 안 갔습니다. 기독교도 뚝 떨어졌어요.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17% 미만입니다. 여러분 학령기 아이들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학교에 보면 학년별로 반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아마 이미 돼 있을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수학습에 의해서 신앙 전수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통이 선배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도 전수되기 때문에 무학년제로 가야 한다. 여러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번 여러분의 교회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 보면 한 학년에 한 반을 꾸미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섞는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을 섞어서 이 아이들 고학년을 주중에 제자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주일날 이 아이들이 티칭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어요. 교사가 될 수 있고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옆에서 같이 조력해 주면서 가르치는 아이가 되고요. 이게 왜 좋으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시골에 자랐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했습니다. 고등학생이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준비가 돼서 됐다기보다는 교사 역할을 하면서 준비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저학년이지만 선생님을 도와서 5, 6학년 보세요. 선생님을 도와서 1, 2학년들 도와주고 가르치는 거 도와주면서 이 아이들 신앙이 성장합니다. 문화가 그대로 전수가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충북 보은에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요. 거기 시골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연합회가 개별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9개인가 10개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모아봐도 30명밖에 안 돼요. 이 9개, 10개 교회가. 그러니까 한 교회가 평균적으로 2-3명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유치부 아이가 막 우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애가 한 명씩 맡아서 애를 안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아이가 신앙이 월등하게 성장할 겁니다. 지가 뭐 말로 배우는 것뿐만, 이거는 없었을지라도 어린아이 케어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돌보면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케어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했고, 예, 시골 교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학년 구분 없이 같이 배우는 거예요. 형들 모습 보고 배우고, 집사님 모습 배우고, 우리 교육자도 없었어요. 집사님 설교하는 모습 배우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하는 거구나, 찬양할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그런 거 그냥 배운 거예요. 이게 무학년제가 주는 장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무학년제가 되고 나면 고학년 아이들을 주중에 케어를 해야 돼요. 교사들이 혹은 교회가 이 고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도록,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선생님이 메인으로 가르치시긴 하지만 이 고학년 아이들이 주중에 배웠기 때문에 조력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이중 효과가 있죠. 저학년은 그 자리에서 배우고 고학년은 주중에 배우고, 제자 훈련은 자연스럽게 되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염려하는 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애들 분명히 덜 올 겁니다. 한 학년 채우기도 어려울 거예요. 무학년제로 해보십시오. 아이들 가르치고 선생님도 함께, 예, 그렇게 한번 정교하게 여러분 교회가 구조를 만들어 가시면 아마 다음 세대 아이들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요.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의 전제는 우리 윗세대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충 살고, 예, 뭐같이 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데 아이들이 우리 뒷모습 보면 그거 그대로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저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집에서 아빠거든요. 애들이 과연 내 그림자 뒷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우리 과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까? 이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싶어도, 막 내 기분대로 하고 싶어도 참는 이유가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우니까. 여러분,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무학년제를 하려면 그게 정말 잘 돼야 돼요. 자, 네 번째, 온라인 교육입니다. 자, 어차피 이거 다 못할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예, 제가 할게요. 여러분, 너무 인상 찡그리지 마세요. 예, 8가지 언제 다 하나, 이제 네 번째 왔는데, 짜증난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예, 요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얼추 이제 맞을 거예요. 요것만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 요 4가지만 잘해도 앞서가는 교회. 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자, 온라인 교육인데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교육만 했습니다. 그죠? 면대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만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온과 오프라인을,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온라인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공간, 올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려면요, 교회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요걸 보시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패턴은요, 이 5가지 패턴 중에 이 1단계, 2단계, 3, 4, 5단계 중에서 몇 단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세요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몇 단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학교가 2단계, 3단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애들 교회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1단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2단계 교회 와서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그 다음에 3단계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4, 5단계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주중에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 중심으로 2단계, 3단계만 위주로 했어요. 설교와 성경 공부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분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분리. 주일과 주중이 분리가 됐죠. 그죠? 보세요. 그죠? 주일과 주중.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가 됐죠.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됐죠. 제자의 직분과 시민의 직분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시민 직분은 또 없어요. 그죠? 분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과정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온라인 교육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과 주중이 통합되고요. 교회와 가정이 통합되고요.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통합되고요. 제자의 직분과 시민의 직분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가 뭐냐면 애들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이번 주에 배울 공과 내용 있죠? 성경 공부의 내용을 미리 30초에서 1분짜리 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만들기 어려우니 이번 공과부터 총회가 거의 이거를 플립드 러닝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미리 이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학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공과 만들면서 앱도 만들었어요. 애플리케이션. 아이들이 미리 짧은 영상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서가 만약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든 교육자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목숨 걸어야 되잖아. 30초짜리 영상 찍는 거예요. 이번 주 내용은 아담과 하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이 됐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교회 와서 배우자.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 70% 정도를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미리 보내주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일반 교육에서는요, 플립드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학습. 들어보셨죠? 거꾸로 학습법, 플립드 러닝이라고 교육학에서 이미 교육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30초짜리, 1분짜리 셀카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종종 저도 만들거든요. 제가 그냥 찍어요, 이렇게. 여러분, 애들이 영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영상에 집중하느냐? 속된 말로 쌈박하게 만든 영상 있죠. 정말 잘 만든 영상에 집중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에 집중합니다. 그죠? 네. 선생님이 딱 찍었어.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나와.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 30초 짧아요. 그럼 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이번 주에 이거 배우는구나. 듣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펀치를 날려주고 3단계 선생님하고 같이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지 경험학습으로 적용 위주로 나누고 선생님하고 공과 시간에는 여러분 또 설교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거 나누고 4단계, 5단계에서 주중에 줌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올스페이스 가상공간 곧 만들어질 겁니다. 이미 일반 공간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제페토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 여기 청년들인 것 같은데 맞죠? 제페토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아이디 있으세요? 네, 청년은 저래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50대인지 60대인지 다 알죠? 안 꾸미고 오잖아요. 그 안 꾸미고 이 아바타에 아무것도 안 꾸미고 오면 저 사람 할아버지 들어오셨구나, 할머니 들어오셨구나, 아줌마 들어오셨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요번에 2021년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국 대학에서 면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못했거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메타버스, 이런 제페토나 이런 데서 가상현실에서 여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 만들어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몇 학번 누구 또 다 모이고 총장님 훈시하고 학과별로 모이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어떻게 쓸까? 여러분 요거를 4단계, 5단계에서 아직까지 그렇게는 이용 못하더라도 온라인상으로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줌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줌으로 잠깐 모여서라도 이번 주에 이거 배웠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카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대부분 보면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선생님하고 공과 근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원리, 실천 원리 하나 찾아내서 예를 들면 부모님 설거지 한번 이번 한 주일 동안 한번 해드리자. 결정했다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같이 하는 거죠. 선생님도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셀카를 찍어서 우리 반 단톡방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몰랐던 까먹었던 애들은 이거 맞아 우리 해야지. 어떻게 할지 몰랐던 애들은 선생님이 하는 모습 보면서 셀카 올라간 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셀카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배웠던 내용들을 주중에 단절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한다고 100% 다 안 해요. 20%만 해도 성공입니다. 네. 여러분 20%의 아이들만 해도 성공이에요.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30%가 되고 40%가 되고 100%가 되는 거죠. 네. 내가 먼저, 선생님이 먼저 주중에 아까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셀카 올려놓고 미디어로 하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셀카를 찍어서 찰칵해서 사진을 올려놓든 아니면 동영상을 살짝 올려놓든 10초짜리 되는 설거지하는 영상. 너희들도 선생님처럼 한번 해봐. 그럼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머리로만 아는 애하고 실제로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모 공경을 해본 애하고 성인이 됐을 때 누가 부모를 더 잘 공경하겠습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던 애하고 주중에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해본 애하고 성인이 됐을 때 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성인이 되겠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선교 잘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본 애하고 주중에 한번 정말 선교지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라도 노력해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벌어서 학용품이라도 하나 사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자녀에게 보내본 아이와 아무것도 안 해본 아이와 성인이 돼서 누가 선교를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거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같이 경험해보는 온라인 교육을 이제는 가야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한다고 약속드렸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2가지 신방 방법 3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본질에 대한 거 이거 신방 셋 중에 하나 그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 셋 중에 하나를 꼭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6개월 후에 종식될 건데 우리 교회 학교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짤 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잘해도 한국에서 앞서가는 교회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교사들 신앙의 좋은 문화와 좋은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